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귀한 축복의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4장에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되어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면은 이제 무엇인들 이제 못할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귀한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믿음이 견고해지고 그 믿음이 살아 역사하는 복된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열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90장 찬송가 190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지난주에 우리 성찬식을 했지요. 예수의 보혈의 잔을 마시면서 이 잔은 너희를 향한 새 언약이니 하시면서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찬송 부르시면서 정말 주님의 새 계명을 지킬 자, 또 하나님의 생명으로 피에는 생명이 있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더욱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가 살아가리라, 그런 결단과 결심이 임하는 복된 찬양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저 회개하고서 이 샘에 씻었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속함을 얻은 백성은 능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비권세 한없이 또다. 한없이 또다. 한없이 또다. 샘솟듯 하는 비권세 한없이 또다. 날 적게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우리 찬송가 206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거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떤 세상의 꿈을 어서 깰지어다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우리 3절. 죄의 깊은 잠과 떤 세상의 꿈을 어서 깰지어다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아멘. 382장 찬송가 382장.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심서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조선은 주님 품일세. 허락하신 새 땅을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곳을 향하여 나가는 발걸음을 우리가 보면서 이 찬송 하시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우리 3절 4절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457장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나를 생전에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우리 같이 주의 곁에 있을 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나를 생전에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로 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명랑한 그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492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이 찬송하시고 다 같이 머리 숙여 묵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계 모든 거민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도모를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욕케 하시도다. 여호와의 도모는 영영이 서고 그 심사는 대대 이르리로다.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심받은 백성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시며 세상의 모든 거민을 하감하시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저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심을 선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며 요새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친히 반석이 되어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신년 새해 벽두에 다시금 주님 전에 모여서 금요 예배 속에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온전히 바라보고 또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과 방패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당신의 거룩하심을 항상 우리 가운데 함께 주심으로 말미암아 악한 원수마귀 올 한 해도 틈타지 못하고 설령 왔다 할지라도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임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을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당신의 주님 강수가 편팔로 붙잡으사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조금도 주님 정말 약함이 없고 조금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참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타까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늘의 생명으로 충만케 역사하사 기쁨과 감사와 주님 능력이 충만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올 때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7장 18절부터 29절까지 474페이지 구약성경 474페이지 사무엘하 7장 18절로 29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영구히 일을 말씀하실 뿐 아니라 주 여호와여, 인간의 규례대로 하셨나이다. 주 여호와는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의 말씀을 인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는 광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을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참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에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니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을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저희를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열국과 그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을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저희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확신케 하옵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으로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으로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신 고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말씀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종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이제 청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아멘.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제 받고 나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정말 좀 감격스러워서 하나님 존전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오늘 본문은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장면을 그대로 말씀을 지금 하나님이 써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기도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았어요. 하나님이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윗이 기도하는 것을 다 기록하시면서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정말 좀 얼마나 기도가 중요합니까? 기도하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기도에 정말 좀 이제 모습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강조하시면서 이런 기도를 잊지 말고 너희 또한 마음에 그것을 올바로 담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기도의 파수꾼이 되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이 기도하지만은 자기 중심대로 기도한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윗이 기도한 거예요. 어떤 내 마음이나 내 중심이나
내 욕구를 가지고 기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마음의 중심이 되어서 정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의 중심의 감격을, 마음의 중심의 감사를, 마음의 중심의 기쁨을 다윗이 하나님 향하여서 정말 좀 신실하게 고백하며 기도한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이 거룩하여지려 한다면 반드시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보시면은 너희가 거룩하여지기를 원한다면은 바로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하면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성도가 거룩하여져야 된다 하는데 이 거룩하여질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이런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기도 외에 어떤 다른 것으로도 이런 유가 날 수 없느니라. 지금 이게 무슨 말씀인고 하니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변화산상에 올라가셨습니다. 나머지 9 제자들은 산 아래에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제 변화산상 올라가셔가지고 바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하실 때 그 몸이 변형이 됐습니다. 어떻게 해요? 완전히 하늘의 거룩함으로, 옷도 거룩하고 모든 게 거룩해서 여러분 정말 참 이제 감히 예수님을 올바로 바라볼 수가 없을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죽은 줄로만 알았던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정말 좀 장사하실 것에 대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것에 대해서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너무 거룩해 보이고 너무 사실은 장엄해 보여가지고 베드로가 정신을 잃을 정도가 됐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예요?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장사하실 것을 위해서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와서 예수님 앞에 이제 거기서 있는데 그런 모습을 보고도 정신이 나갔습니다. 너무 거룩함을 이제 갑자기 보게 되니까는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그냥 여기 삽시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예루살렘에서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돌아가셔야 되는데 그런 말은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여러분 거룩함이 말입니다. 힘이 있어요. 거룩함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정신을 혼미케 할 정도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함이 얼마나 여러분 사모가 되는지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모함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엘리야와 모세와 엘리야가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주님께서 이제 내려가자 해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내려오게 됐습니다. 내려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귀먹게 만들고 눈을 정말 참 뜨지 못하도록 만드는 봉사를 만들고 귀먹이를 만드는 귀신이 어린아이에게 들어가서 말입니다. 어린아이가 귀먹고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참 이제 눈도 보지 못하면서 벙어리가 된 벙어리요, 귀먹어리요, 정말 참 장님이 되도록 만든 정말 참 이 귀신이 들어가니까 아이가 그렇게 되니까 말입니다.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 들어가면서 말입니다. 집안이 완전히 풍지박산됐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지자들에게 왔습니다. 그 지자들한테 고쳐달라고. 지자들이 고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습니다 하면서 여러분 막 이 귀신아 나가라 해도 말입니다. 이 고쳐지질 않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우리가 이 귀신을 내쫓으려고 그랬는데 이 나가지를 아니하고 이 아이가 귀신 들려가지고 지금 정말 좀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 들어가면서 완전히
자신만이 아니고 가정을 지금 망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놈들아 내가 어느 때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겠느냐. 어느 때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겠냐. 뭐예요? 주님은 얼마 안 있다가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정말 좀 이 땅을 떠나신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리로 데리고 오라 했더니 그 아버지가 할 수만 있다면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할 수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입니다. 뭐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입니다. 믿는 자에게 정말 믿음을 가진 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기도 외에 어떤 다른 것으로도 이런 일가 날 수 없느니라. 말씀을 가지고 정말 기도의 깊은 자리로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정말 기도의 깊은 자리로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인 성령의 능력은 더러운 영인 이 귀신을 당연히 내어쫓는다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왜 주님은 귀신을 내어쫓았는데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기도의 어떤 다른 것으로도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깊은 자리로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성령의 권능은 더러운 영인 이 귀신을 당연히 내쫓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아니 성경은 성도가 거룩하여지려 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하면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깊은 영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원하는 방편으로 우리의 기도가 깊은 자리까지 정말 좀 들어가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기도의 깊은 자리가 어디예요? 성경 로마서 8장 펴보세요. 로마서 8장 26절 로마서 8장 26절 27절 로마서 8장 26절 27절 기도의 깊은 자리 로마서 8장 26절 27절 합독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가 그 기도의 제목과 내용을 만들고 생각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 27절을 읽으면 말입니다. 기도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중심이 되어서 하는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중심이 되어서 지금 내가 닥치고 있는 문제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요구해야 될 어떤 그런 사항들 연약하니까는 내가 중심이 되어서 하는 기도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말하신 탄식으로 시키는 기도, 되어지는 기도 내가 하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 되어지는 기도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깊은 자리는 어디예요? 되어지는 기도의 역사가 임하는 자리가 지금 내가 기도의 깊은 자리로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언 기도가 참 중요한 거예요.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알기 때문에 정말 참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성령께서 일치고 보증하시면서 간구해 주실 것이 방언 기도예요.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 주장, 내 요구를 하는 것은 여러분 내가 하는 기도예요. 내가 하는 기도.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받으실지 안 받으실지 그건 나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성령께서 나를 왜 친히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친히 간구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부활의 사역이 중요합니다. 왜요? 정말 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영적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뭐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부활의 성령 사역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말하시는 찬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여 주시는 기도를 하는 사람은 반드시 두 가지를 알고 있습니다. 나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과연 누구신가? 성령께서 말하시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시는 그 기도를 하는 사람은 두 가지를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나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과연 누구신지,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나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나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이거를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사무엘하 7장 18절에 다윗이 이 두 가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또 한번 세 가지로 요약을 해드립니다. 기도는요 영혼의 호흡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에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성경 말씀이 그렇게 딱 나와 있는 구절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은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 몸을 잘 돌아보시면은 우리 몸이 쉬지 않고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몸, 우리 삶 속에 쉬지 말고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숨 쉬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우리의 삶이 쉬지 않고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뭐냐면 호흡하는 거예요. 호흡하는 거.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은 뭐냐면은 마치 육신에 그 호흡이 있듯이 영혼도 말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호흡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 육신이 쉬지 말고 해야 될 것이 있다 하는 것이 숨쉬는 호흡인데 성경은 기도가 쉬지 않고 해야 될 바로 영혼의 호흡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그 시편 99편에 나와 있어요. 한번 시편 99편 펴보세요. 시편 99편 6절부터 9절까지 시편 99편 6절부터 9절까지 그 제사장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요 그 이름을 부르는 자 중에는 사무엘이라. 저희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에서 저에게 말씀하시니 저희가 그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저에게 응답하셨고 저희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저희를 사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경배할지어다. 대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 7절에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에서 저에게 말씀하시니 저희가 그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기도는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기도를 어려워하는 사람들 보면은 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니까는 기도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대화. 여러분이 누군가와 대화를 하는데
그 뭐 어렵습니까?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을 내가 의식을 하면은 여러분 기도가 목사님 다른 사람 시키세요. 아니 나 못해요. 지금 못해요 목사님. 세 번째로 기도는 성도의 특권이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마가복음 11장 24절 펴보세요. 마가복음 11장 24절 마가복음 11장 24절 합독합니다.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러면 기도는 성도의 특권이라 이 말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요. 기도는 여러분 대화요. 기도는 성도의 특권이다 하는 이 세 가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정말 감격스럽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순간에, 모든 일 속에서 우리의 중심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순간에, 모든 일 속에서 우리의 중심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있기를 다윗처럼 다윗은 지금 왕이 됐습니다. 왕. 다윗은 지금 왕이 됐어요. 너무너무 여러분 사실은 감격스러운 정말 참 이제 왕이 됐습니다.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존전에 들어갔습니다. 모든 순간에. 그 기도하는 시간을 잊지 않고. 아니 정말 참 여가를 그리고 취미 생활을 한 다음에 시간 나오면 기도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런 거 다 포기하고 여러분 즉시 모든 순간에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러게 하면은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성전을 지어주겠다 하면서 그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럴지라도 그런 일 속에서도 그 마음의 중심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들어가 머물러 있기를 원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다윗이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 여호와라고 6번이나 주 여호와라고 6번이나 다윗이 여러분 부르짖고 있습니다. 다윗이 기도하는 가운데 부르짖고 찾는 주 여호와 아도나이 야훼, 원문으로 말하면 아도나이 야훼.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그냥 그 구마리 장천에 계시면서 다윗의 기도만 듣고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목동이었던 다윗을 찾아오셔가지고 만나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그리고 왕으로까지 세워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 아도나이 야훼. 구말리 장천에 계시면서 다윗의 기도를 그냥 듣고만 계시고 멀찌감치 보고 계신 그런 분이 아니고 목동일 때도 찾아오셔가지고 그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정말 부모도 버릴 정도의 그런 사실은 정말 참 삶을 사는 자를 이스라엘의 왕까지 세우신 그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다윗이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주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부르짖고 기도한 것이 주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전능의 하나님이시요 주권자 하나님이시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부르시면서 하나님을 찾고 또 찾은 것이었습니다. 보세요. 그 하나님은 다윗이 목동일 때 그 외로움 속에 있을 때 만나주셨습니다. 또 사자나 곰이 와서 정말 참 이제 양들과 자기를 움켜쥐려 할 때 그 사자나 곰을 여러분 정말 참 이제 격퇴를 시켜주신 사자나 곰을 물리쳐 주신 여러분 정말 보호자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사울왕으로부터 살아의 위협을 느끼면서 10년을 쫓겨다닐 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동행하시면서 저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하나님은 이 다윗을 그런 정말 참 10년을 쫓겨다녔던 이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신 뭐예요? 인생 역전을 시켜주신 다윗을 여러분 정말 참 이제 인생이 역전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 하나님만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참신이시요. 그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능의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내가 아버지 양을 치면서 집에서 쫓겨나 그 유대 언덕에서 외로움을 가지고 살 때 나를 외롭지 않도록 저 하늘의 별을 보게 하시고 또한 정말 참 이제 그 움직이는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 귀한 믿음의 마음을 갖도록 역사하신 하나님. 골리앗을 정말 참 만났을 때 절체절명의 위기에 나라가 빠져 있을 때 그 골리앗을 향하여서 나아가 담대히 싸워 승리하시도록 이 모든 역사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곰과 사자마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하나님. 그런가 하면은 나를 이 비천한 자를 이스라엘의 왕까지 세워주신 전능하신 하나님, 주권자이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당신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소원합니다 하면서 그런 기도를 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뭐예요? 자기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요구, 자기 주장을, 자기 기도 제목을 내놓고 하나님 향하여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자 여러분 다윗은 기도한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우리를 향해서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 주 하나님이시여 나는 하나님 앞에 누구며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이며 나는 누굽니까? 하면서 다윗이 묻고 있습니다. 왜요? 다시 한번 자기 믿음을 정리를 하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기를 원해서 하나님 나는 누굽니까?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자기가 말하잖아요. 주 여호와여 나는 종입니다. 그런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나에게는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바로 하나님 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나는 누굽니까? 그럼 자기가 말하기를 주 여호와 하나님 나는 종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하면서 자기의 소속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22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을 광대하신 분이라고 표현합니다. 뭐예요? 하나님은 창조자가 되시고 나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가 되시고 나는 그 토기장이가 만든 토기입니다. 토기. 또 하나님은 목자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양입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창조자요, 전능자요, 주권자가 되십니다. 제가
아무리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 할지라도 진정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신하입니다 하면서 자기의 존재를 여러 각도에서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왜요? 그만큼 믿음으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순종하며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겠다는 것. 하나님,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나는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또 광대하시다. 하나님만이 여러분 창조자가 되시고 나는 피조물이고 나는 그저 토기의 그릇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하면 하나님은 목자가 되시고 나는 양입니다. 제가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 할지라도 진정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신하입니다 하면서 자기의 소속과 신분과 자기의 위치를 정확하게 고백하면서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냥 와서 무릎 꿇는다고 해서 그냥 하나님, 내가 이거 원합니다, 저거 원합니다, 그게 아니고요. 자기 소속과 신분과 위치를 정확하게 고백하고 성령께서 말하시면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 문을 열어야지요. 내 소속도 모르고 신분도 모르고 위치도 모르면서 무조건 하면 말입니다. 문도 안 열리는데 막 그걸 쏟아부으면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말하시면 탄식으로 기도를 해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엇을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나는 과연 무엇을 했습니까? 21절에 보시면 오늘 우리가 본문 사무엘하 7장 21절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엇을 했습니까? 주의 말씀을 인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의 그 모든 일들을 다 알게 하셨을 뿐입니다. 내가 지금 정말 참 이제 그 발톱을 잡았다 할지라도 그게 꺾여지는 것을 느끼는데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알게 하셨고 사자의 턱을 붙잡았는데 그 턱을 꺾어버리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나로 하여금 알게 하셨고 골리앗을 향해서 물맷돌을 내가 던졌는데 그 물맷돌이 순간 가는 방향이 온몸을 다 가렸다 할지라도 골리앗이 가리지 아니한 그 미간 그것을 향해서 정확히 꽂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나로 하여금 알게 하셨다고 보여주셨다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저 내게 알려주셨기에 내가 그것을 아는 것뿐입니다. 멋있잖아요. 간증하는 거 좋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 위치와 신분과 여러분 직분도 모르면서 말입니다. 함부로 간증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좀 강력하게 함께 하시는 말미암아 사자의 턱이 곰의 발톱이 골리앗이 꼬꾸라지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이 얼마나 큰 일이에요. 다윗에게는 외로움을 극복하지 못해서 불면증, 우울증 걸렸다면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85세 전에 80%가 이 땅을 떠난다고 합니다. 가장 큰 원인은 외로움이라는 거예요. 외로움은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극복해야지 외로움은 다른 것으로는 극복이 안 됩니다. 외로움은요 성령께서 역사를 해주셔야지 극복이 되지 다른 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나이가 어려울 때 그 외로움을 정말 좀 물리쳐 주시고, 고민이나 사자가 왔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물리쳐 주시고, 골리앗을 향하여서 절체절명의 위기가 임했을 때도 물리쳐 주시고, 사울왕이 살해 위협으로 나를 죽여가여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다 막아주시고, 이 모든 큰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마음의 중심으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을 내가 알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내가 이제는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 22절 또 26절 29절에 보시면은 하나님,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나는 과연 어떤 존재며 나는 누굽니까? 첫 번째 물었어요, 하나님께. 그럼 자기가 대답을 했잖아요. 두 번째, 하나님, 내가 한 일은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다 이루시고 내가 그냥 알리신 것밖에 없습니다. 나는 그저 그걸 들은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는 내가 더 정말 참 삶을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로, 그럼 하나님, 나는 정말 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22절, 26절, 29절에 보시면은 존귀하고 위대하신, 광대하신 그 하나님 같은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There is no one like you.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나는 정말 좀 압니다. 하나님 같은 분이 계시다는 말을 나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참신이 있다는 말을 나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같은 분이, 주 여호와 하나님 같은 분이 계시다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고, 주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참신이 있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집을 견고케 하여 주실 수가 있고 영원히 복을 주실 분이라는 사실을 나는 믿기에 더욱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남은 생애를 살아가겠습니다 하면서 지금 고백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광대하시고 존귀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같은 분이 있다는 것을 나는 들어보지 못했고, 주 여호와 하나님 같은 참신이 또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역전을 시키사 이스라엘의 왕까지 세워주신 이 모든 큰 일을 하나님 뜻대로 다 행하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이제는 살아가겠습니다 하면서 다윗이 기도를 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내 주장, 내 욕구, 그것을 담아가지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어렵다 이 말입니다. 왕으로 세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모든 상황에서, 모든 순간에, 모든 일 가운데 성전을 짓지 못한다 하는 하나님의 거절의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존전으로 나아가서 기도의 깊은 자리까지 그는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 가지를 이제 묻고 스스로 대답합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나는 그 하나님 앞에서, 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정말 좀 그 여호와 앞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나는 존귀하시고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 같은 분이 계시다는 말을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 같은 참신이 있으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나는 끝까지 나는 살아가겠습니다. 당신만이 내게 진정한 복을 주시고 나의 집을 견고하게 세워줄 분임을 내가 믿기 때문이라고. 여러분, 이 기도를 잊지 마시고 나는 어떤 존재이며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까지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엇을 하였는가? 그런가 하면은 그 주 여호와 앞에서 나는 어떻게 과연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세 가지를 항상 묻고 스스로 대답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기도의 깊은 자리로 성령이 말하신 탄식으로 친히 간구해 주시는 그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자기 중심을 가지고 기도의 내용과 제목을 만들어서 자기가 하는 기도가 있다고. 그런가 하면은 주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깊은 자리까지 들어가서 성령께서 말하신 탄식으로 우리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시는, 친히 간구를 해 주시는 되어지는 기도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성령이 말씀 친히 탄식함으로 정말 좀 간구를 해주시는 그런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기 원하여 하나님 나는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 향해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 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 세 가지를 먼저 묻고 철저히 기도의 모든 것을 준비하고 이제는 무릎을 꿇은 그 자체를 가지고 기도의 깊은 자리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저를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축복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올 한 해도 정말 기도의 파수꾼이요, 기도의 용사요, 기도의 정말 좀 등대로 하나님 오실 그날까지 더 귀하게 주 성령의 말씀 탄식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32장 1절 4절 찬양하면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요 기도는 성도의 특권이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를 통하여서 말씀과 함께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함을 이제 철저하게
주님 우리가 받아들인 바 되어서 주님 그 거룩함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 원수마귀와 싸울 때 능력히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아만 되겠습니다. 주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 성령 충만한 자로 승리하겠다고 다짐하며 귀한 마음의 중심과 함께 귀한 예물 올려드리오니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삶에도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축복하사 나눠주고 베풀고 섬기는데 부족함대로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올 때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잘 기억하시고 올 한해도 이 귀한 말씀을 가지고 정말 참 올 한해도 기도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역사 충만교통 역사하심이 오직 기도로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기 원하여 다시 한번 머리 숙이며 간절히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외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과 온 인생길 외와 기도의 파수꾼을 세우라 예수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이 귀한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레베 까라바 시까라바 산나까라이 우까라발라 산나까라바리 예레베 깨라바라바 예레베 깨라바 산나까라이 까라가라바리비 이까라발라 산나까라베 예레베 깨라바라바 주여 기도용으로 충만케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하신 단수로 기도를 시키는 기도의 파수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일까라바 산나까라이 까라가라바라바 오레빌라 까라바 시까라바 산나까라베 깨레베리비 우레베 까라바 산나까라이 까라가라바라바 주여 기도용이 충만하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도용이 충만하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여정이 충만하여 주여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이 땅에서 주님 영적인 싸움에서 담대히 승리하는 자로 하나님이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가라바 시까라발라 까라이 까라가라바라바 올라까라바 시까라바 산나까라이 까라가라바리비 우레벨라 까라바 시까라바 산나까라이 까라가라바라바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내일 모레 또 교습 뵙도록 하겠습니다.